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무교병은요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 6월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지켜라 이 말은 6월절을 지키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세 절기가 나와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맥주절은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같은 다 세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언제였죠? 이걸 언제 이 말씀을 줬을까요? 언제죠? 광야길 가는 동안. 그죠? 광야길 가는 동안 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여정에 있다고 봐야 돼요. 내 인생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런 거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은 이제 가나안 땅 다 이제 광야길 끝나고 가나안 들어갈 때 건너는 마지막 강이 요단강이니까 우리 인생 여정 다 끝나서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하는 거죠. 뭐죠? 내가 남은 자, 그죠? 남은 자, 복음 가진 자니까 남은 자가 떠난 거예요. 6월절을, 그죠? 남은 자가 떠난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누가 떠나냐면 남은 자들이 떠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들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것은 순례자예요. 순례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요. 정복자의 인생을 또 살다 가는 거죠. 결국은 광야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은 자고 순례자고 그 다음에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요단강 건너가서 사는 것처럼 모든 게 평탄하기를 바란다. 그거는요 천국 가서 누려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냥 평탄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과는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과는 아닙니다. 광야길을 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서 즐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즐긴다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즐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세가 성경 모세오경 다 썼잖아요. 그 쓰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그게 다 광야길에서 한 거예요. 모세 인생은 광야길을 환란이지요. 광야길 환란. 근데 모세는 또 즐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 즐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봐야 돼요. 다니엘 포로로 가가지고 그 포로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즐기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즐겼다 아니에요. 총리도 할 일이 더 많고요. 더 복잡한 일이 많은 거예요. 국가를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는 평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자꾸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해할 텐데 보통 일반 우리 옛날의 신앙관은 어떤 거냐면요, 광야길이 이제 예수 믿으면 광야길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실 가나안 정착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사시대 보세요. 더 고달픈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왔고, 여러분 알잖아요. 삼손 때 막 당나귀 뼈다가 막 죽이고 전쟁 막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어차피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멘이 안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 알고 나서 마지막 베드로 순교할 때까지 광야길을 걷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뭐 저기 또 전원주택 짓고서 개 키워가면서 노년을 그렇게 살다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 그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했냐? 아니요, 즐겼어요. 행복했어요. 바울은요, 바울도 광야길이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기간 14기간 소신 다 섰고, 그동안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또 루디아 같은 제자 만나서 행복했고, 야손 같은 제자 만나서 행복했고,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 만나서 행복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겨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실패한 게 그거였어요. 왜 실패했냐면요,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평안해야지라고 했거든요. 그걸 기대한 거예요. 광야길에서 평안해야지라고 했는데 먹을 것 없어, 물이 없어. 계속 주변 부족들은 쳐들어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멘붕이 가버린 거야.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출애굽 괜히 한 거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착각을 한 거예요. 애굽을 나오면 무슨 막 비단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단길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초등학교 빨리 끝나고 중학교 가겠대. 중학교 가면 비단길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중학교 가면 뭐야? 아이고, 중학교 빨리 끝나도 좋겠대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좋겠대. 고등학교 가면요, 비단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등학교 어때요? 대학 가면 좋을 거야. 대학 놀고 먹고 대학이래. 대학 가면 자료 뭐 과제 엄청납니다. 또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이놈의 대학 너무 힘들다는 거야. 빨리 졸업하고 직장 해보세요. 이제 꼰대 이제 상사 만나 죽는 거야. 이제 막 그냥 막 새벽부터 나와라, 새벽 5시 나와라, 6시 나와라, 막 그리고 밤 10시까지 야근해라. 대학교 때 그런 거 안 했거든. 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길이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아니야. 그럼 아주 뭐 대기업을 가면 좋아. 대기업 가보세요. 뼈도 못 추리지. 비단길 안 기다려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결혼하면 비단길이래. 비단길은요, 딱 신혼여행이 그날로 끝난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오는 날 비단길은 끝난 거야. 공항에 내리는 날로부터 우리 인생에 또 자갈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단길은 없다니까. 희한하대. 그걸 왜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몰라.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멘탈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 뭐 비단길이 왜 언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비단길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애 낳으세요. 이제 애 못 낳는 부모들 애만 낳으면 애 낳으세요. 이제 그 또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애 키우는 일도 장난 아닙니다. 그 빨리 결혼시키면 이제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제 관절도 다 나가고, 이제 허리 굽고, 뭐 이제 어깨도 어려워지고, 이제 뭐 들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러 늙어서 나중에 이제 관에 들어가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관에 들어가면 편해지는 거지. 그때까지는 광야길 가는 거지. 주님 품에 갔을 때나 좀 평안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9.9%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감사와 행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요새 그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갈 때 쫓겨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은 너무 힘들어. 근데 다윗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즐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하들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 이거 언제쯤 이거 끝납니까? 다윗은 뭐란 줄 알아? 상관없어. 이거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나의 인생인 거예요. 그거 자꾸 착각하니까 거기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달픈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은 다 고달픈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난 즐거워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난이지만 난 즐거워.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데 뭐라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요셉은 노예로 왔는데 보디발이 볼 때요. 보디발이 더 행복하겠어요? 노예로 온 요셉이 더 행복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요셉이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인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인간은 내 처음 봤다. 보디발이 요셉한테 놀래버린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거 이해 못하대요. 그래서 나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노바디예요. 없어요. 나띵이에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최고의 에브리바디 현장이고 에브리띵의 현장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가장 모든 걸 가진 자라. 참, 그 말이 엄청 역설적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요, 약한 자요, 무익한 자. 나는 무익한 자요, 약한 자 같더라. 난 가장 강한 자라.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뭐 물리적으로 보이는 걸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게 아니라니까. 그건 없어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이유는 사실은 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가냐? 간단한 거예요. 세상이요, 흑암이 잡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잖아요. 내가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리들이 있는 곳에 우리 가는 거예요. 이리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어디 양들만 있는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리들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리들이 가득한 곳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별거 없습니다. 이리들한테 안 잡혀먹으면 뭐야? 목자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리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어디로부터요? 이리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흑암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리도 없고 사단도 없고 흑암도 없는 곳에서 내 키울게. 너를 그곳에서 딱 데려다 놓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그 길을 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전사입니다. 영적 전사예요. 군사예요. 흑암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왜 유목사님이 우리한테 현실만 보지 말라, 사실을 봐라, 사실만 보고 진실을 봐라, 진실만 보고 영적 사실 봐라, 영적 사실 보고 하나님의 계획 봐라, 그 말은 뭘 전제로 한 거죠? 우리가 한없이 속을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쫙 널려 있으니까 계속 문제들은 올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런 눈으로 그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있어야지. 이 눈 없으니까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제가 그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인천에서 너무 어려워. 인천이라서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 진천을 가. 진천 가면 좀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 진천은 더 어려워. 아이고 이것도 문제인가 보다. 그게 뭐냐면 현장에 문제가 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데를 좀 찾아다니려고 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데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문제는 계속 올 거라고. 없는 데는 없어요. 없는 데는 없어. 그게 나의 착각이었어요 그때. 그러다 어느 날 복음 따가고 그러니까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잘못 각인 데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세계가 있을 거라고. 문제가 없는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언약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언약이 있을 뿐이지 문제 자체가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디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보고 세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매 순간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의 터전은 다양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문제는 온단 말이에요. 그거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걸 비밀을 알았다면, 진짜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답을 가진 것이 답이라면 이걸 말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 올 것이다. 먼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알려주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요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간다. 그 힘을 확인하십시오. 그 힘을 누리십시오 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뻥이라고 하거든요. 이름 뻥을 쳐버린 거야. 근데 문제가 계속 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들 소용없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렘넌트 중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 자체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계속 오니까 믿으나마 안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 본 거지. 문제는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지 나한테. 그래서 이 세절기가요,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한 무기인 거예요. 첫 번째가 세절기가. 광야길을 갈 때 무엇을 확인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냐면 6월절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라는 것이 확인되면은 이 문제를 보는 눈이 탁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나를 재앙으로, 저주로 끌어가지 못해. 왜? 나는 이미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오순절이 비밀이 느껴져야 광야길을 발걸음도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했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오늘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난 로마서 5장 이번 우리 설교할 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라. 참 표현이 재밌어요. 환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서 시작되는데 이거에서 뭐예요? 나중에는 소망을 잡는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소망을 잡아버리니까 환난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순교라는 환난도 받았어요. 근데 순교를 받을 때 자기가 목이
잘려 죽일 때 어떻게 되세요? 소망, 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 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순교도 자기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길을 가는데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강할수록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나는 소의 외양간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라요 난 즐겁고 또한 즐겁다. 하박국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도 자기 인생이 지금 어때요?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인데 어느 정도 광야길이냐? 뭐 과일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뭐 다 문제야.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 6월절의 언약 하나 잡았더니 나는 기쁘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야 광야길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거는 약속이죠. 무슨 약속을 우린 갖고 가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비밀 계약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 계약서. 자, 인간의 약속은요, 진짜 휴지 조각이에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모여가지고 협의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3대 핵 강대국이었어요. 핵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00개인가가 있었어요.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면 미국이 나서서 막아주겠다고 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그게 한 게 빌 클린턴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약했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는데 미국은 우린 참전 안 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볼래. 인간에 맺은 이 약속이라는 건 휴지 조각이에요. 그건 상황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요. 옛날에 그 독소 불가침 조약 알아요? 히틀러하고 독일하고 독일 히틀러하고 러시아하고가 조약을 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전쟁을 할 때 소련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난 소련 너희들 안 쳐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야. 그거 해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히틀러가 러시아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약들은 다 휴지 조각인 거예요. 세상의 약속은 다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뭘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어제 다르고 오늘,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데.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해요. 이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붙잡을 힘이에요. 돌판.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진짜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항아리,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안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잖아요.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힘을 주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지팡이입니다. 목회자의 메시지예요. 이게 광야길을 가는데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서 예배.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럼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때로는 자녀 문제 일어나죠. 때로는 경제 문제 일어나죠. 때로는 건강 문제 일어나죠. 때로는 뭐 다양한 문제 일어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그 성령 충만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여정을 어렵지 않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게 또 힘들지 않다라고 여기고 오셨죠? 그게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의외로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힘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중에 말씀이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너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꽤 많은 분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뭔가 지금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계시거나 그럴 확률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세상은 염려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타고 가다 보면은 이게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한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요.
웬만하면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나 니들 어떻게 사냐 그렇게 그 환경에서 야, 두 사람 부부싸움 안 싸우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이다라고 할진 몰라요. 불신자가 볼 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 문제 안 돼. 남들은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 보면 야, 기적이 따로 없다. 어떻게 둘이 이렇게 이렇게 오래 사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 안에 있다 보면요 이게 아무 문제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돌판, 항아리, 지팡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늘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을 때 이 광야길을 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인생관을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시스템 하나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라 그랬어요. 그 집을 져도 집 입구는 성막 바라보는 게.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그 장막이지. 장막을 짓더라도 그 장막은 반드시 아침에 문 열면 그 성막이 보이도록 해라. 그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 그러니까 모임도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제가요, 목사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늘 대화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대화하는 게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언약적인 포럼을 해줘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경우 이런 거예요. 나 요즘 진짜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래. 그래도 딱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 구원이 사라지고 있구만. 그 얘기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누구하고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그래도 내가 좀 울적한데 정문식 성사님이 했더니 정문식 성사님 빨리 항복해야 돼. 난 이겨야 되는데 러시아가 뭐 쳐들어준 거 잘못해 뭐 돌아가야 돼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빨리 항복해야 돼. 그게 답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밥이 있구나. 저 간단한 법, 저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미국 무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무기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왜? 푸틴은 더 겁내니까 그 무기 자기들한테 날라올까 봐 먼저 다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받지 말고 우리 그냥 손 탁 들고 백기 들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다. 목사님하고 포럼하니까 좀 가벼워지더라고 마음은. 우리가 뭐들을 향할 것인가?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그래서요 성도끼리 교제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전도 대상이지 인생 상담 대상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내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불신자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100% 나를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하체를 떨게 만든다니까. 쓸 힘이 없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팍상 무너지게 하지. 걱정만 만들어줍니다. 걱정만. 그래서 성도를 만나요. 언약 가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구역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구역 모임을 구역장들은 사명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뭐냐면 내 구역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 떨리고 있는 그 다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안 만나면 그분은 다리가 계속 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주저앉을 거예요. 만나서 함께 말씀 듣고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구역 예배 한번 보고 나면 힘이 딱 난다니까. 그게 정상이죠. 어차피 우린 광야길을 간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이 그건 거예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언제나 언약 가진 성도교의 만남, 언제나 나의 가정도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 이 여정은 아주 가볍게 가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 홀로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393을 누리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사실은 이 홀로 있을 때요, 옆에서 나한테 영적 팀 사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잡으세요. 나한테 정확한 팀 사역 해줄 사람을. 영적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면요, 우리가 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포럼될 게 없어요.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적 미션. 언약적 미션을 잡으면 그걸 중심으로 함께 포럼할 일들이 늘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묘하게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람이 특별히 미션이 없으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고요, 묘하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도 나중에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언약적 미션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까 우리 이혜정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뭐 하는데 아이고 참 전문가답게 잘하네 했더니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저게 정말 행복한 고백이다. 일이 많아요. 바빠요 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적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바쁜 게 행복한 거예요. 사단이 틈이 없어요. 아니 내가 바빴는데 언제 틈을 타. 한가하면 고민 생긴다니까. 내 인생을 한가하게 만들지 말라. 그렇다고 일부러 막 손이 손톱이 빠지도록 일하라 이 말이 아니고 주의 일을 놓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393이 그거예요. 393.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237의 빛.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어로 외우란 얘기입니까? 237의 뭐예요?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얘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 시간을 초월해. 내가 함께 있잖아. 이 공간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생명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시공간 초월이지. 그냥 시공간 초월. 내가 무슨 물리학자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 현장을 놓고 그걸 적용해 보자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셔서 그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현장을 놓고 어떻게 전도를 해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볼까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상한 것 생각으로 고민하고다가 인생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놓고 고민하면요, 우울해질 틈이 없다니까. 나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되게 싫어하는데, 좀 내가 뭔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일단 손에 뭐 망치나 뭘 들고 주의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일부러 멀쩡한 울타리 있잖아, 울타리로 계속 돌아봐서요. 볼트 몇 개 빠졌나. 왜 그러냐면요,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된다기보다는요, 어떤 면에서 공상과 고민으로 들어가요. 근데 미션을 놓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우크라이나 현장 놓고 생각하고 또 저기 미얀마 놓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그 미얀마에서 그 책상 딱 오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책상이 어떻게 생겼지? 막 그 생각한 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무슨 공부할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할까?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교재는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뭘 고민할까요? 난 이번에 그 학업 캠프 하는데 우리 교사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그죠? 다른 고민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안 하면 뭐 하죠? 누워가지고 천장 쳐다보면서 괜히 고민한다니까. 앞으로 난 뭐 하지? 이렇게 시작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지. 주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누리는 기도 393.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는 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응답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가 많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유목사님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해 안 돼야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설명해 줄게, 간단하게. 너무나 떡 들으면 금방 하면 아무 어느 거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말씀 집중 안 합니다. 다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들어요. 다 아는 얘기 또 뭐하러 들어?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와. 해분이 파워가 나오고 해분이 달란트가 나오고, 그거 의미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란 말인데 유 목사님은 계속 새로운 걸 뭘 만들어내.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 계속 말씀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렇게 막 뭔 말인지 모르게 나올 때 더 감사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을 찾아라. 오늘은 여러분의 평생 속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러면 내가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광야길을 승리로 가는 여정 속에 갖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는 조금 힘 빠졌는데 말씀 전하면서 힘이 나네요. 감사하고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우리 광야길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